우리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지만 근데 단순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언제요? 무너졌을 때, 허물어졌을 때, 다시금 회복하기 힘들 그때에 바로 그때는 어떤 시작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바로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는 이날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더불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봉헌하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삶이 모든 예배가 모든 경배와 모든 인생이 회복되었음을 믿사옵나니 우리로 낙심하고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내게 고통이 있고요. 또 절망이 다가와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 도화지에 아니면 그 노트에 아니면 어떤 좋은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근데 흔적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전적이 있는 겁니다. 마치 전과자처럼 그냥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떼고 그리고 뭔가 이력 조회를 하면 언제 범죄를 했다. 교도소에 갔다. 이력이 남아서 그게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은 뭐 그게 큰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나 교육기관이나 아동기관이나 할 때는 몇 가지 경력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가 금융, 범죄 혹은 뭐 개인 파산, 기타 등등 금융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려우면 그 경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또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때 그런 힘겨울 바로 그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보면 어떠냐면 막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쪽에서 놉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어지러져 있고 이러면 그럼 뭐 하냐면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옆방으로 가요. 이쪽에서 막 놀다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면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저쪽 구석에 또 깨끗한 곳에 가서 막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맨날 어질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가 어지럽고 복잡하면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놀만한 곳에 가서 바꾸는 거죠. 그럼 늘 이제 부모들은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죠. 스스로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 숭배했던 많은 왕들 속에서 성전의 제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또 참 선지자 레이지파 사람들의 역할들 이게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던 때도 있어요. 다윗 때부터 잘 됐던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워낙 왔다 갔다 하다가 잘 됐던 때보다 허물어지고 못됐고 도리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까지 완전히 타락해 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새로 시작할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잘못된 거니까 그걸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청소하고 소지하는 게 정말로 구구절절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상처, 우리 있는 실패, 우리 있는 경력들, 이력들, 그리고 문제들, 그것들을 없이 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뭡니까?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흔적이 분명히 있고 고난되고 문제될 만한 거 있단 말입니다. 그때 뭐 했냐면 놀랍게도 오늘 20절부터 쭉 보면 21절에 숫송아지 7, 숫양 7,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 이 말은 뭡니까? 다 이 대표가 되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7, 7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이 온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파들과 나와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다양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완전한 다는 아니니까 그 완전수, 예표된 완전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죠. 무엇을 합니까? 속죄제를 짓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게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봉헌식입니다. 오픈 신장 개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리뉴얼 해가지고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간판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안경원에도 10몇 년 만에 새롭게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게 뭐 80% 70% 세일합니다 해서 싸게 이렇게 그 안경을 바꾸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새롭게 오픈할 때는 막 확장한다고 더 잘 된다고 더 화려하게 꾸미긴 하는데 이 성전의 재봉헌식에는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조금은요 속죄제는 다시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결국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 양이 되시고 속죄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새롭게 거듭났듯이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여기서 어지럽다가 저기로 가고 그냥 대충 아이 그거 몰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 벽지 위에 새롭게 벽을 칠하고 새롭게 벽을 세워가지고 그 겉은 안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게 하고 새롭게 됐네라고 속일 수 없는 거죠. 육신은 외부는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속는 분이 아니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사의 회복입니다. 신앙을 부흥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속죄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 짐승들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말씀합니다. 속죄제물은 항상 불태워서 싹 다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불타 올리면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재봉헌식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금 시작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니까 과거의 거 없이 해주시고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고 이미 나는 죽었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속죄 대속제물 대신 이 양들과 소와 모든 제물을 보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제사를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신앙 부흥을 회복해라. 우리 인생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 먼저 전적인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얼버무려 버리고 비슷하게 대충 그냥 소재하고 쓰게 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는 그 뿌리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타협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유혹과 그 우상에 대한 감각이란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남아 있어 버립시오. 그럼 그게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흥, 내가 정말로 새롭게 부흥되고 싶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으로 내 모든 걸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기억하기 싫잖아요. 아프잖아요. 내 실수니까, 내 흔적이 남으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부끄러운 내 모습이고 기억하기 싫은 내 모습이지만 주님, 이것이 나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찬양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죠. 이 내용이 놀라운데 뭐라 하냐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제사 드릴 때 명령한 대로인 겁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가만히 있기 좀 뻘쭘해서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작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보세요.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리고 그 끝까지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27절에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제사 드리는 그 시작과 동시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 행위를 하고 그 제사 행위를 다 마칠 때 우리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나팔을 제사장이 불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같이 엎드리고 같이 높이는 게, 그게 온전히 뭡니까? 전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신앙 부흥,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전적 헌신이 회복되어질 때 동시에, 그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마치고 나서 계속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경배,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예배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지속되어지고 가치 있고 힘있기 위해서는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부흥되어져 회복되어져야지만 뭐가 됩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인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하거나 뭔가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해볼까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그들이 그 율법을 대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경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경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이 찬양과 경배의 회복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사와 이렇게 찬양과 신앙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되어져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회복입니까? 무슨 부흥입니까? 현장 부흥입니다. 결국 은혜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받지만 그 은혜의 열매로서 결국 우리가 성취하고 성취되어지는 증거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고 고백하면서 현장 부흥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이 회중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것이 뭡니까? 사실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게 아닌데 근데 당연한 게 딱 떠오르.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원래는요. 히스기야가 부담될 수도 있고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헌금도 합시다. 우리 헌신도 합시다.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강요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더욱더 함께 모여서 나오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 가족을 능히 그 전에 이 제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봉헌식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미리 정결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그 34절에 보면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으므로 제사장보다 먼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됐어요.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갑자기 투입해가지고 그 일을 제사를 그 번제를 화목제를 돕기까지 하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결론적인 부분에 제목이 나오죠.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제사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허물어졌던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회개부터 나를 돌이켜보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배의 부흥이었죠.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동시에 이 거듭남이 이 전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노래하고 찬양 드림으로 우리로 변화시키고 또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가장 복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의 회복, 신앙의 부흥, 찬양의 회복, 예배의 부흥, 감사의 회복, 현장의 부흥, 이 회복과 부흥의 주역으로 더불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어져 있는 현장에서 시작할 때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며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